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가광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되는 되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멀고 헤매일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부선하셨도다. 힘든보다 더 힘든보다 더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칼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후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으로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하면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찬송가 446장 합니다. 주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한 손과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중심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교동문은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며 죄를 지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겨달라고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이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예 성도가 대장암 항암을 10번째를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항암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암의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정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장성 목사와 김일용 성도 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황수영 사모가 몸에 간지러운 증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제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 성경학교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총 진행을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100여 명 가운데 모여지는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에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고 맡겨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세워 2026년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예 성도 10번째 항암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항암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을 통하여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정예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성 사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간지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지럽게 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회복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멀리서 예배하는 우리 강인원 집사님 예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멀리 거처가 있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주시고 또한 상황과 때가 되면 또한 여건이 될 때에 교회 근처로 이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무명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 가운데 그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자손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자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희숙 집사님 기도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을 지나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어느새 믿음의 다짐들이 허해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느슨해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명을 드렸던 순국 선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연로하고 연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또한 아무로 투영하는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워지는 날씨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 굳게 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 두시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시면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액자를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의 간지로 주솔 그리고 김수현 선교사님 몽골 선교 편지를 넣었습니다. 하나님 읽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 성경학교가 8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교회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또 총괄로 진행하니까요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성도 10번째 항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수영 사모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몸이 간지러서 어제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이 몸이 간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영규 집사님 정말로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 박 집사님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니 뭐 직장인 워낙 이제 주일날 이렇게 격주로 일하시고 잘 알고 있죠. 그래도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수예배 때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나누려고 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봄이나 가을에 보면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뿌옇고 정말 이대로 공기를 마시면 몸에 해롭겠다 생각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날씨가 이렇게 황사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질 때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당연히 이렇게 건강할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병이 들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때 몸이 아플 때에 얼마나 건강한다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매일 함께 있는 그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과 또 옆에 있는 가족들 평소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멀리 떠나거나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옆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익숙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감격과 은혜를 빼앗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요. 오늘 또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그 간절함이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교회는 가지만 그 간절함이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보내고 이날은 교회 가는 날,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의뢰의 이 시간에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라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그 기록한 그 시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록을 했냐면, 그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게 돼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8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있었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막을 사랑스럽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84편 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제가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지었던 이런 말씀이죠. 기록했던.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 고라 자손은요, 제사장을 도와 성전을 관리하고 또 찬양을 하고요,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 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고라 자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성전에 떠났는지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윗 시대 가운데에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 때문에 이렇게 고라 자손이 쫓겨났다. 그리고 전쟁이나 국가적인 혼란 때문에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 가지 못했지만 그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갈급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부분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며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드리는 그것을 사모했으면 쇠약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의뢰의 주일날 11시는 교회에 가야지,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질문합니다. 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다. 고개를 안 드시는 분 누구예요? 지금 빨리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시라고요. 빨리 손 내리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이상진 목사가 전화 오고 귀찮게 해서 교회에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에? 저기 두 사람 있네. 두 사람. 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지. 우진이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안 가면 혼나니까? 아니죠. 우리 우진이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와요? 진짜 오늘 우진이 내가 오늘 여기 밑에서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우진이 5,000원치 오늘 내가 간치 사준다. 자, 우리 주비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봐요?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요.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예? 목사라 어쩔 수 없이 와요. 억지로 온대요. 예, 이제 예. 그런데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 집도요, 뭐 제가 목사고 어쩔 수 없이 사모가 됐고 어쩔 수 없이 목사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뭐가 있다고 이주비? 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예. 그럼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 옆에 있다가 십자가 져라 해서 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사모합니까? 무병장수하는 것만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예배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왜 고라자손 말씀을 기록했던 그 고라자손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사모했을까? 네? 왜 성전에 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영혼이 쇠약해질 때까지 그러한 고백을 했을까? 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성전이라는 장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아닙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죄가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곳이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찬양과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 바로 성전 예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고라자손은요, 성전을 사모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누구를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알고 그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대답이 크지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진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이야. 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을 때는요. 그 경험 가운데에 믿음, 신앙 버리지 못해요.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항상 우리가 성경학 아니 수련회를 가면 부여기도원을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그때 우리가 성경학교 그때 이제 보면 성경학교가 수련회를 걸고 가는데 부흥 집회를 해요. 부흥 집회. 예? 기도원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2년 영송 강사가 장경동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이분이 조금 많이 이상해졌는데, 예? 예, 예. 요즘 안 나와요. 예, 이분이 약간 이상하게 좀 변질이 돼가지고 아무튼,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젊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유명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부여 기도원에 이렇게 강사로 오셨는데 아무튼 말씀을 참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변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셨구나라는 그 은혜의 체험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딜 갔어요? 저는 그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네. 왜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제가 변화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또 이렇게 익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부여 기도원을 들렸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한 10년이 지나고 대학교 다닐 때 한번 거길 갔었는데 기도원이 문이 닫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냐하면 한 2000년 전까지는 우리 전국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진짜 부흥이 하면요 꽉 찼어요. 꽉 차. 예. 예. 꽉 차가지고 거기 에어컨도 없고 위에 천장에 큰 선풍기 아시죠? 뭔지 그거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더운데도 거기에 꽉꽉 사람들이 차서 예배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는 뭡니까? 교회에 예배를 사모하죠. 왜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기록한 고라 자손의 이 시인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후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과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색깔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궁전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이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예배가 재밌었나?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을 했나? 네? 뭐 예배가 뭐 은혜가 찬양이 은혜가 됐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 드려지는 나의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라자손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니 그 고라자손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시인이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멀리서 가고 싶지 않고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참새도 보이고 제비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새는 참 흔한 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새가 크네요. 그래 안 그래요? 도시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이상해 권사님네 가게에만 가도요, 거기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짹짹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안 들려? 우진아 너희 동네에서 들리지? 예, 저도 몇 번 가서 앉아 있으니까 짹짹짹거리는 참새 소리가 참 들리더라고요. 예? 예? 누가요? 키우고 있어요? 닭사료를 참새. 우진아 그 누구지? 강아지 이름이 뭐지? 에? 강아지 누가 참새를 잡는다 했지? 대한이 좀 풀어놔요. 그냥 참새 다 잡으라고 대한이한테. 여러분 참새 소리, 참새 소리가 아니라 참새가 그 당시에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제비도 역시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궁전 근처에.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요, 참새를 보고 제비를 보고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냐? 그 참새도 어디에 집을 얻었다고 해요? 성전에 집을 얻었다는 거. 성전 처마 밑에다가 집이 있으니까 멀리서 보는 고라자손이 야, 저 참새 진짜 부럽다. 어디에 집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제비를 보니까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고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새끼들 붉은자리를 어디에다 두었어요? 성전에 있는 거니까, 있는 걸 보니까 멀리서 보니 나는 그 성전을 가지 못하는데 저 참새와 제비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 밑에 집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저 새들처럼 하나님 가까이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라자손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요, 세상의 왕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는 참새와 내가 제비는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없죠.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참새를 보고 제비를 보고 성전 밑에 살고 있는 참새 제비를 보면서 참 너희들 부럽다 하면서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복이라고 말하는데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참새를 보고 또 제비를 보고 그 성전을 사모했던 그 고라자손의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니 벌써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 하이사랑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음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점점 강하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84편 서두에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이제 시인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되면 모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멀리 타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있고 메마른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도중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를 가는 가운데에 그 순례자들은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네. 왜요? 그 길, 내가 가는 저 목적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내가 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성전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평생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고라자서는 말하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진이? 어디를 가는 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정혜 성도님? 예?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 천국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진아? 복이 있잖아요, 복이. 구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예.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간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물질을 의지해서 건강과 힘, 내 능력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은혜되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 말씀을요 그냥 읽고 흘려버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든지 여러분 앞서 보면 주께서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성전을 향하는 그 길 아닙니까? 그 길이 복이 있대요. 예? 그 길을 가는데 복이 있는데 6절 말씀.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그들이 어떠한 골짜기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눈물의 골짜기가 뭡니까? 수요 예배 드린 분들은 알 거예요. 박하예요, 박하. 그게 박하가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 박하. 그런데 여기는요 메마른 광야의 골짜기, 예? 눈물의 골짜기. 다시 말하면 눈물을 언제 흘려요? 슬프고 고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실제로 순례자들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 갈 때에 광야를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또 강을 건널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길을 갈 때에 그 어려움, 그 고난, 그게 바로 눈물의 골짜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지만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혜 성도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암이라는 그 질병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처럼 메마른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고 정말 저 태양 때문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그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각자의 삶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힘들고,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우진이도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우리 이상희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눈물의 골짜기. 부침개 만든 아유 그렇게 힘든 거 하지 마시라니까. 예? 우리 모두는요 각자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고, 요셉도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고, 다윗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사울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네? 그렇죠. 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광야를 갈 때에 사막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진아? 물이잖아. 에? 마실 물이 없이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골짜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샘을 내어 주신다니까. 우진아, 샘이 뭐야? 물이 웅덩이잖아요. 갈급한 심령 가운데 물 웅덩이를 주시면 그걸 먹고 어떻게 돼? 기운이 넘치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른 비가 내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지금은 뭐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저수지를 참 많이, 농로들 만들어서 저수지 많이 만들었잖아요, 시골에. 예?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면 그 농로 통해서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서 물을 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바라보잖아요. 예? 자, 씨를 뿌리고 이른 비가 내리는 그 복이 뭐냐?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시 말하면 정의 성도가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정의 성도가? 크게 말해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곳에 우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정혜연이 성도의 삶에 샘을 열어주시고, 또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게 필요할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른 비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에게 때에 맞는 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적셔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에 맞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더 나아갈 수 있대요. 어디를 향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성전을 향해서 더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상황,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사람교회 성도들도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84편을 보게 되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순례자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뭡니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 뭡니까? 만군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세상보다 더 큰,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하고요, 욕심도 많고요, 실패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할 때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야곱처럼 연약한 사람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 네. 그러한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이제 10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제 이해되죠? 왜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제비 참새가 살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성전에서 살고 싶은데, 이제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러한 절기 예배 드릴 때가 될 때에 광야를 지나고 산을 지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저 성전을 가는 그 갈급한 마음 아시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왔어. 그 성전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 주의 거하는 이 성전이 한날을, 내가 이 하루를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한날을 살고 죽는 것이 낫지 첫날 만날을 세상 가운데 사는 것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돈이 많고 아무리 편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차라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배하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오늘 그 고라 자손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아, 참 쟤도 부럽고 제비도 부럽다. 왜요? 성전 처마 밑에 사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오늘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해와 방패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해는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길을 비춰줍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방패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과 힘든 질병과 실패와 사단의 공격에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에.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이 은혜가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에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지 않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한 사람, 예배 드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84편을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 고라사손이라는 이 양반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 성전을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은혜가 있는 자리가 준비되었음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정의성도 지금 항암 10번째 항암을 하고 몸이 많이 힘들지만 오늘 시편 84편 12절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우리 정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무엇을 내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샘을 내어주시고 그 은혜의 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모든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 열정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광야 같은 현실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때로는 우리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은혜의 샘으로 바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처럼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의뢰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줄도 압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샘물을 흐르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고라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